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힌 사건 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 태형을 많이 쳤다. 뭐 이건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가 이제 그만 쳐라 할 때까지 계속 치는 거고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피도 많이 났을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육신의 고통도 많이 당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깊은 감옥, 깊은 옥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지하 이런 감옥,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중죄인들 아마 가두는 이제 그런 곳이겠죠. 거기다 가두고 그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을 착고에 든든히 꽉 채워가지고 그 안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이제 시간이 한 밤쯤 되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좀 하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소리내서 여기서 기도한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한 것 같고 다 들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 내용인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밤이니까 또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서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당연히 다 울려 퍼지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감옥에도 그게 다 말에서 말로 이렇게 퍼졌을 것 같은데 새로운 죄수 예를 들어 복음을 구원을 전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하여튼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제목을 붙여서 고소를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사의 찬양 내용도 잘 들었고 이런 의미에서는 이런 찬양, 찬송도 이런 이제 하여튼 듣는 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여는 또 그런 전도의 한 이제 방법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이제 쓰신 것 같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을 것이고 또 이런 죄인들, 자기 같은 죄인들을 이런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듣는 사람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무슨 저렇게 엄청나게 맞고 피를 쭉쭉 흘리면서 깊은 옥에 갇히고 꽁끙 앓면서 저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고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건 충분하죠. 앞에 사도들도 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그러니까 너무 아마 신선한 충격,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까? 그건 누구 들을 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찬양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감사가 넘쳐서 저런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그 찬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나갈지 기약 없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지
뭐 흉악범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어찌됐든 그 감옥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뭐겠습니까? 정말 뭐 조그만 빛이 없는 거예요. 뭐 언제 나갈까 두렵다. 뭐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젖었을 것이고 막 다 아무런 뭐 기쁨이나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저 깊은 감옥에 gat혀서 그런 중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화가 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섬기는 그 신을 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게 이제 비친 거죠.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와를 통해서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기쁨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물론 뭐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큰 충격적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제 서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수는 아마도 자다가 깨었다라고 한 거 보면 이 간수는 뭐 이게 아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 듣다가 뭐 아마 이 잠이 들었을 것 같은데 깊이 그냥 이 죄수들은 뭐 그 안에서 그걸 듣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터가 막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게 신적 수동태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다 벗어졌다. 이것은 이제 뭐 상징적인 거죠. 이게 다 죄인들인데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흉악범들이다. 뭔 죄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형벌을 받고 그 중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소망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이 모든 죄로부터 또 죄의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 신라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들을 다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엄청난 이 지금 죄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벌써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게 일종의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그 중에 물론 택한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뉘어져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많이 열렸을 것이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가 이 매를 잔뜩 맞고 죄도 없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들을 사랑하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낼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는 혹시 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을 이리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 다 본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득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예수님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다 죽으셨지만 그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죄수들을 위해서라면 그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처럼 돼야 되니까. 오늘날에야 또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가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처럼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또 고난받게 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많아요. 이런 이제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러 많죠. 다행히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특히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에서 나오는 진리들이 물론 주님께 배우고 듣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많이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 고난 같은 것은 이 바울이 직접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자기들은 정말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 직분도 물론 보배인데 자기들은 질그릇 이 복음을 감당할 만한 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들에게 이 귀한 보배를 마치 맡긴 것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쌓이지 않는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짓눌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구나. 9절, 10절 이하에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하여튼 거꾸로 틀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거기에서 지켜주시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서 이게 거의 정말 답답하죠.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게 이제 시작도 이제 별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죽음과 같고 이런 일을 만나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큰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11절에도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 이것 바울이 깨달은 거죠. 본인이 체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그만큼 고난 당한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충만히 임하게 된다. 예수님만큼 닮아갈 수 있다. 그 생명의 세계에 그만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진리를 많이 깨닫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걸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건 성경이다라고 의식을 하고 기록을 했을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서신서를 보냈을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사도 바울만이 뭐 알겠죠. 예.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그런 많은 체험을 실제적으로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유익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나타난 거고, 여기 27절에 보면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아마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지진이나 다 흔들리니까 막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번쩍 깼겠죠. 근데 보니까 뭐 목문들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아마 막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막 흔들리니까 우선 거기서 자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엄청난 큰 지진이라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뭐 문들이 다 열렸다. 이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뭐 어떻게 분별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닥쳐올 그 형벌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간수로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도망가. 그럼 거기에 닥쳐올 그 형벌, 죽을 건데 그것이 아마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막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큰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수들이 아니 문이 활짝 열리고 다 메인 거 뭐 다 풀어졌는데도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은 날마다 대하는 게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흉악범들이에요. 뭐 사기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간수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 맨날 겪고 뭐 하는 것이 이 죄수들이고, 개중에는 뭐 맨날 죽어나가는 사람, 사형장 뭐 죽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엄청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한 사람도 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하지 말라. 자기 몸을. 그러니까 막 이제 등불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대체나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뭘 모르겠어요. 신적 존재로 생각을 했는지 엎드리면서, 간수가 막 죄수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들아,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물어보는 거죠. 선생들아. 선생들이라고 했지만 이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뭐 주인이요, 뭐 주님을 부르는 키리오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높이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참 놀라운 거죠. 환경으로 보면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이 간수도 사람이 굉장히 거칠 것 같고, 그러니까 무감각해. 사람이 막 거의 거의 반 죽어가지고 들어와도 뭐 그냥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리고 잠이 올 만큼 뭐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왜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는가를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이들이 여러 날 뭐 전할 때 뭐 귀신 들린 뭐 여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건들이 다 뭐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그러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다 이 당시에 이 헬라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우상들, 신들,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그리스 신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헬라권에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게 뭐냐면 이제 내세에 대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 뭐 이런 내세에 대한 것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를 안 갖게 하려고 하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갈증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간수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줄 어떻게 알겠고, 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을 하나님, 여기서 죄수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죄수들이 듣고 그들에게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간수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죄수들에게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거 들어야지. 간수가 전하는데 죄수들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죄수들 가운데서 상당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다 죄인들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지금 간수를 구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감옥에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거의 이제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열렸을 건데,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해야 돼. 그 중에는 급한 사람도 있을 거고,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여기서 그냥 거꾸러져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 들어와서도 뭐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계속 이게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저기서 막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할 텐데, 거기서 저렇다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잠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막 두려우면서 어떤 신적 존재인가 하면서 이들이 전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나 그 30절에 그 간수가 이 선생들이여 한 단어나 복수하고 단수 차이인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님들이여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간수가 이 말을 했다면, 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높였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여기 주는 이 한 분, 정관사를 딱 붙여가지고 한 분, 주는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한 분. 그래서 주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뭐 선생들이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뭐 주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다. 우리가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주 예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무엇을 행해야 돼요. 이방의 우상의 특징은 뭘 행해야 됩니다. 뭔가 뭐 갖다 막 바쳐야 되고, 뭐 그게 다 몸에 배어 있어요.
뭐 구원을 받으려면 뭐 열심히 가서 막 몇 번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몇 번 절을 해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뭔가 해야 돼. 구원을 뭐 하려면. 그게 이 모든 사람들이 박혀 있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참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행할 게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이 뭐 이 간수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그 집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32절 가서 보면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구원은 다 개인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집의 가장이 믿으면 집사람들도 믿을 가능성이 확률이 우리가 사람 편으로 확률이 많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 구원이 오늘날에도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특히 이 한 가족의 리더가 호주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머지 복음을 받을 확률이 아주 많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매도 맞고 그렇게 막 말할 수 없이 옴짝달싹 못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영의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육신의 자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다 벗겨놓고 그러나 정작 이제 그걸 지키는 간수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움에 붙잡혀서 자기 스스로 막 죽으려고 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오히려 다 자유케 됐는데 말하자면 다 벗어졌는데 바깥에 있는 간수는 그걸 지키는 간수는 오히려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막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게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실체다 그 말이죠. 뭐 사실은 뭐 겉으로는 보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자유로운 것 같아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 육신의 우리 이 몸을 제한하는 감옥에 있든지 어떤 권한에 있든지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 이걸 이렇게 이 정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 밤에 날이 밝으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밤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맞고 그냥 끌려다니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뭐 먹지도 피곤하고. 그래도 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제 또 복음 전에 자고 나서 내일 그런 거 없습니다.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 열어놨을 때 그때 안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 그 시로 가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밤에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간수는 그 시각에 이제 그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제 마르진 자리를 씻어줬다는. 그러니까 참으로 믿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맞은 자리를 갔다가 이제 얼마나 아플까 막 벌써 이제 당연히 사랑과 긍휼로 보니까 그래서 막 씻어주고 그 다음에 세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뻤다. 이미 말씀을 받고 거기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시간에 세례를 줬고 그들이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뭐 그러니까
간수의 이게 권한하에 있는 것인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죄수를 함부로 꺼내놔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네. 그렇게 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간수를 통해서 이 감옥에 있는 그 흉악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또 구원해내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보면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루디아 맞죠? 그래서 그 여인, 그 옷감장사 여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모르겠습니다. 뭐 귀신 나간 다음에 복음을 받았을지, 그건 확실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이 간수들, 그리고 죄수들, 어떻게 보면 참 그 보잘것없는, 그렇게 뭐 큰 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내려고, 아마도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 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정식 재판도 치르지 않았고, 이 관리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저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그 재판, 그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죄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하룻밤 해놓고 풀어주면 뭐 감지덕지 하겠지. 그러니까 참으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런 이제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래서 보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옥에다 때리고 뭐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두었다가 그리고 살짝 내보내려고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이건 중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죄가 정하지 않았는데 뭐 고문, 신문, 또 투옥,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뭐 거기 재판에서 만약에 죄가 정해져도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시민권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써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 재판도 안 받았는데 막 때리고 가두었다? 이것은 그건 굉장히 큰 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그전에는 안 쓰고 이걸 여기서 써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우리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 다 오라, 당신들 우리 관리들 다 해서 시시비비 따려보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잘 알았죠. 이 간수를 비롯한 이 죄수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이 고난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뿐이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지금까지 저 무고한 저 사람들 데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야죠. 우리가 그런 범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상관들이 와서 그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죄가 없구나, 죄가 없는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려고. 저 사람들 무슨 죄짓고 흉악범들이나 죄짓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전하는 그
이게 복음이 무슨 복음이 아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것은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도 이제 막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뭐 자칫하면 잡혀가서 막 이제 믿음도 이제 막 얼마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도 아마 다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 벌써 얼굴이 벌써 막 죽을 상이 아니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루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들이 가둘 수 없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된다. 그래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또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바울처럼 그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그런 고난의 세계,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의 세계에 들어가야 바울처럼 예수님 따라서 각자의 뭐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래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체험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것을 이렇게 누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에게,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좀 체험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빌립보에서 나타난 위대한 이 복음의 승리, 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고 누르고 패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수들처럼 간수처럼 정말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지라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